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이것을 보면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동물의 세계가 참 신비롭구나. 깜짝깜짝 놀라고 감탄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는구나. 한 번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 새들의 세계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새들이 자기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품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으면 거기서 새끼들이 나옵니다. 알을 까고. 근데 여러분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새끼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누구의 도움받는 거예요? 어미의 도움받는 것밖에 없어.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참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물어갖고 오면 어떤 새끼한테 제일 먼저 먹이를 줄까? 어떤 새끼가 먹이를 잘 받아 먹겠어요? 보통 우리 생각 상식으로는 새끼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미새가 어떻게 줄 것 같아요? 골고루 동등하게 다 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요놈한테 주고 요놈한테 주고 똑같이 다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새끼는 먹지를 못해갖고 얻어먹지를 못해서 피실한 새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주겠어요? 예? 먹고 튼튼한 새한테 주겠어? 비실한 새한테 먼저 주겠어? 우리 같으면 비실한 새한테 줄 텐데 그러질 않더라고. 이 동물의 세계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제일 먼저 주는 새가 어떤 새에게 어미는 먹이를 줄까? 똑같이 주질 않아. 누가 제일 먼저 얻어먹을까? 내가 어미새한테 먹이를 얻어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어미새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새끼새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어느 새보다도 그 어미를 향하여 큰 소리로 먹이달라고 짹짹 소리치는 새에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미새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새에게 먹이를 줘. 그러면 그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새끼들에 비해서 빨리 성장하래. 건강해요. 그리고는 튼튼해져갖고 둥지를 빨리 떠나게 되는데, 얻어먹지 못하는 새는 어떻게 될까? 그 중에서도 못 얻어먹는 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비실해져. 먹질 못하는 거. 그러고는 병들어서 죽어나가는 새도 있더라고요. 내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걸 느끼게 돼. 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봐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 똑같이 골고루 모든 교인들에게 다 자녀에게 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냐면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 한마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믿어요? 이런 자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 생활 잘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신앙이 자라나 안 자라나 쑥쑥 커가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는 사람, 에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돼. 은혜를 갈구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성장할 줄을 몰라. 받은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이 병들고 침체되고 메말라지고 삭막해져서 종국에는 영적인 죽음, 파멸을 맞이하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어떤 자에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은혜 사모하는 자 되세요. 저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 이거 갖고 한번 설교도 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어떻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갈구하고 부르짖고 입을 크게 열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은혜를 채워주려도 입을 열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들 새끼에게 아무리 먹이를 주려도 입을 열지 않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비참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봐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을 상대로 그들의 힘으로는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 어려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땅에서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궁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큰 입을 넓게 열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서 구하시고 그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적과 꾸리는 축복의 땅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은혜를 갈구하는 자 되세요. 갈구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나 아시죠? 누구의 엄마야? 누구 엄마예요? 한나가. 사무엘. 한나는 결혼을 하면 자연히 자식을 얻게 될 줄 알았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가? 그런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게 돼요. 자식도 누가 주셔야 되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다? 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한나는 어디에 찾아가서 기도해요? 성전에 찾아가서 부르짖죠. 여러분들 봐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셔.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성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하는 집이 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이 채워줍니까 안 줍니까? 자식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시는데 그때에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잘나서 결혼해서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감사하면서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잘 키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앙으로 잘 양육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 사무엘이 축복을 받는데 사무엘 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채워져요?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번 우리 구역 예배 때 금요일날 공부했어요. 이삭이 40살 때에 리브가를 만나갖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서 깨닫게 돼요. 자식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냥 결혼하면 자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얻은 사람들 은혜를 몰라. 아예 결혼했으니까 생겼나 보다. 축복으로 여기질 못해. 그러고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혜구나. 이것도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해. 몇 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삭이 몇 년을 기도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해갖고 20년. 우리는 한 2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면 에이씨 그래. 참 우리 참 조급해. 사람들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것을 왜 믿고 기다리질 못해. 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자식을 주는데 참 복을 줘요. 더블로 줬어. 갑절로. 누구예요? 하나가 아니야. 몇을 줬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자에게? 은혜 사모하는 자. 근데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가요. 저는 그 시편 127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걸 참 나이가 드니까 이제서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보초의 큰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가 되고 허사가 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세워주셔야 돼? 내가 세우려고 하면 허사가 돼. 누가 지켜주셔야 돼? 내가 지키려고 하면 허사가 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셔야 돼? 누가 해주셔야 돼? 내가 하는 건 허사가 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나를 의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는 거 다 허사가 돼. 고백해요. 난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세워가고 지켜가고 이루고 성취하고 해결해 가는 줄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더라고. 할렐루야. 잠도 누가 주셔야 돼? 편안한 잠도 나는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잠 못 이루는 밤, 숙면 못하는 분들이 많아져. 오늘 현대인들이. 잠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기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였더라?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가질 못해서 어렵고, 또 직장인들도 직장 어려움으로 어렵고, 또 우리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의 길이 열리질 않아서 어렵고. 그런데 잘 들어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주실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궁지에서 나를 구해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서? 얼마나 큰 교만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입을
밝게 열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언제예요?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내가 내일서부터 하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올 거야.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은총을 받을 땐 따로 찾아오는 게 아니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래요. 보라, 지금이 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할 날은 언젠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야? 오늘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기회예요. 이 어려움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런 절박함이 없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돌아오는데 제일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 형이 날 용서했을까? 여전히 미워할까?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것, 증오심이라는 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안 없어져. 이 미움이라는 건 참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독약이야.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서는 400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자기 집에 길려온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맞으러 온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밤잠을 못 자고 가족들을 야복 나루터 건너로 다 보내고 혼자 남아요. 이제 형하고 1대1로 맞서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절박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때의 야곱은 거기서 비로소 깨달아요. 누가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셔야 돼? 누가 구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입을 넓게 열고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당신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뭐 하겠나이다? 놓지 않겠나이다. 사생 결단을 하고 부르짖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0년 동안 그 증오의 감정을 녹여서 이삭하고 야곱하고 에서가 어떻게 하게 해줘요? 화해를 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요. 야곱아, 너 이름 이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요. 잘 들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삶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럼 우리도 누구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합니까? 예?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되느냐는 얘기. 왜 이 기회를 놓쳐요? 왜 마지막 기회인데, 특별히 환난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때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 여기 봐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구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서 봐요. 여러분들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세 번 있는데, 모세 때하고 예수님 때하고 엘리사 때예요. 요 엘리사, 엘리야 때 큰 은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제일 어두울 때야. 아합 왕이 바알 신 우상을 하나님 미워하는 신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여요. 환난의 때야. 여러분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궁지에 빠져야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돼. 그전에는 자기 과신하며 살아가요.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 그런데 궁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축복받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려가는 상급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려가는데, 그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알아요. 자기 스승이 하나님께 올리움 받을 거를. 그래서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려. 그걸 엘리야가 알고는 또 봐요. 야, 엘리사야, 나 지금 길갈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길갈에서 베들레 가려는데 너 여기 머물러.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얼마나 간구하고 매달리는지 몰라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여기 머물러 그래.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은혜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난 안 떠납니다. 붙잡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습니다. 이때에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와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 날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받기를 원하니? 네 소원이 뭐니?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아야 돼. 근데 참 좋은 걸 구했어요. 엘리사가 뭘 달라고 그래요?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왜? 갑절의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해.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건 내 힘 갖고 돼, 안 돼?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맡겨진 이 일도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겠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엘리사는 이 간구한 대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맡겨진 사명 얼마나 엘리야처럼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 받고 싶어요? 너 소원이 뭐냐? 너 내게 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은혜를 갈구하겠느냐? 여러분들 잘 들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어요. 제일 축복된 삶은 늘 설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와 쉼과 안식과 생명이 차고 넘치는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유기를 받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사단의 유혹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내 죄성을 통해서 순간순간 시험이 와요. 이때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100점 100패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에게 뭘 주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 주셔서 죄와 불의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영생을,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면서 아직도 주님 믿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을 못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은혜를 사모하며 갈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줄 줄 알거든.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는 이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뭘 너희들이 사모해라? 다른 거 안 했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 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뭘 지켜요? 믿음 지켜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순교하는 날까지 감당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해? 왜 이렇게 무능력해? 왜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갈팡질팡하며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언제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너는 소원이 뭐냐? 어떤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엘리야서처럼 뭘 주세요? 성령님, 제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천국의 행복을 누린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서 아직도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넓혀가는 이 사명,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게 해주소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